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달되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의 말씀으로 살고 행하는 사람들인 증거를 성령으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아버지. 이 참 아버지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참 아버지가 계시면 가짜 아버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할 때 나오는 그 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짜 하나님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이제 오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참 하나님, 참 아버지라 할 때 그 참이라는 말이 진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런 뜻이 되고, 또 완전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아버지시다,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은 영원한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이런 말이 되지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는다 하는 시편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고 그런데요. 과거에 그게 참 의아했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거지? 내가 봐도 이새가 다윗을 버렸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를 찾아봤더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원래 이렇게 해석된 것이 원래는 내 부모는 나를 떠났으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성하였어도 부모를 의지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고 나를 떠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내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꼭 그 시편의 고백은 고아가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이것은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부모된 사람은 다 아는 부분이고, 부모가 안 돼봐도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능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부모가 딱 됐을 때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요, 마음은 그러한데 꼭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러는 것처럼 마음은 자식한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육신도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능력도 약해서 그걸 못하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자식한테 좋은 걸 해줘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고. 거기서 말하는 주로 능력은 돈 뭐 이런 건데 능력보다 더 없는 게 뭔가를 봤더니요. 지식이더라고요. 어떤 지식이냐 하면 내 자식한테 뭐가 좋은지를 아는 지식. 내 딴에는 내 자식한테 좋은 거라고 했는데 되돌아놓고 보면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아이가 뭘 하고 싶은 게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막 막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난 게 있었거든요.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뮤지컬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런 이제 전공을 통해서 이제 대학 교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부터 뮤지컬을 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섰던 거예요. 그때 형된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말렸고 부모님도 막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그게 하고 싶었으면 이게 집을 나가서라도 하려고 막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걸 다시 잡아놓고 그걸 또 해놓고 이랬죠. 요즘처럼 뮤지컬 그러면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볼 줄 알았으면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매를 들어가면서 말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 하면 다 굶어 죽고 아주 연극바닥에서 아주 고생하기 딱 십상이고 사람 꾸실 못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와 저렇게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저러는지 막 그렇게 했던 거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막 선망하는 직업들의 한 7, 80%가 10년, 15년 내에 없어지거나 굉장히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는 직업들이 막 그렇게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학자들이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될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될 텐데 부모는 그걸 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 이 말이죠. 참 쉽지 않더라. 결과적으로 능력도 없어서 돈도 없어서 좋은 것을 못 주지만 뭐가 좋은지를 몰라서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늘상 역시 한계 있는 부모다. 나는 참 아버지가 못 되는 사람이다. 이게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적어도 나도 또 내 아이들도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에게로 응답을 얻게 하면 적어도 내가 가진 불완전한 지식, 내가 가진 불완전한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셨었는데 유치원 때부터 저를 이제 교회를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어머니가 몸이 너무 많이 아프셔서 잘 이제 교육을 못 하시고 계시다고 어머니 스스로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한마디라도 좋은 얘기를 듣고 올 테니 내 말만 듣는 것보다는 얼마나 나으랴. 그래서 실상은 교회를 먼저 보내셨던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셨죠. 결국 그때 접한 하나님이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후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도 결국 주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게 만드는 게 됐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능력 있고 어머니가 지식이 있고 어머니가 지혜가 있어서 뭔가 자기 힘으로만 다 해보려고 했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본인의 능력 없음을 알고 그래도 교회 가서 좋은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좀 사람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보내신 것이 결국 이런 모습의 주의 일꾼이 되어진 걸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자손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완전한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지식도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로서도 저는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부족한 목사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돕게 하는, 마치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본 것처럼 먼저 구해야 될 기도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정말 저들에게 일하는 자들로 맡기셨는데 저들을 위하여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참 아버지가 되시냐면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주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저희는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의 기도는 뻔하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것인데 그런 것 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편협하게 뭐 먹을지 뭐 입을지 뭐 마실지 이거 다 아신다는 얘기로 해석하지 말고, 거기 진짜 해석은 참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 우리에게 꼭 먼저 있어야 될 거, 그것을 다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필요한 거 아는데 그거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미리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 우리한테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주로 자주 듣는 질문이거든요. 믿음 없는 분들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냐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일이 완성되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두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딱 그냥 해나가려면 부모가 애들 빼놓고 니들은 쉬어 그러고 둘이 쓱싹쓱싹 하면 일이 잘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일이 좀 더뎌지고 좀 어질러지고 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기려고 할 때가 있지요. 주로 이제 캠핑 가는 일 말입니다. 편안한 자기 집에서 에어컨 틀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캠핑 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좋은 집에 좋은 가스레인지에 아주 셰프라인 몇백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는 집을 두고 뭐 하려고 숲속에 가서 모기 쫓고 불편한 텐트에 불 피우고 앉았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 거기서 좀 덜 시원하고 더 불편하고 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러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죠. 달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지만 구하라 하시는 이유는 구하는 걸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결과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냥 마트에 가서 돈 주고 물건 사듯이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 교제 가운데 일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TV 프로그램을
이제 봤습니다. 목사가 TV 본다고 욕하지 마세요. 잘 봐요.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뭐 VJ 특공대 아니면 인간극장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고요. 거기에 뭐 극한 직업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해요. 그런데 어제 봤더니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느낌이 좋잖아요. 서민갑부 그러니까 그냥 서민인데 어떻게 갑부가 됐을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홈쇼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젊은 때에 근데 봤더니 물건이 나갔다가 한 30-40%가 반품으로 돌아온대요. 그런데 반품은 다 이제 폐기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폐기라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갔다가 개봉을 하고 다시 붙여서 오면 일단 반품으로 치고 다시 판매를 못하는 게 원칙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는데 반품이 워낙 많아서 그 홈쇼핑 회사가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 친구 중에 야 니네 회사 그렇게 망했다는데 반품 들어온 것 중에 노트북 좀 괜찮은 것 중에 싸게 팔 수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반품숍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1년에 한 10억쯤 번대요. 그러니까 한 4군데쯤 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물건을 그냥 싸게만 내놓고 팔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반품을 잘 안 사려고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남자인데 수다쟁이더라고. 그러니까 아줌마 한 명이 오면 냄비 하나를 두고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이 이걸 개발할 때 어떤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반품이 됐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나사를 어떻게 바꿨더니 괜찮고 뭐 손잡이가 안 뜨거워지긴 하는데 내가 3분 47초까지는 내가 해봤더니 안 뜨거워지더라. 근데 뚜껑은 뜨거워진다. 뭐 이러면서 계속 떠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 가게를 오나 했더니 그렇게 싼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한테 그런 물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런 반품숍을 한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싸게 가져다가 싸게 팔고 돈을 남기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 물건을 팔면서 이 사람들하고 물건에 관한 얘기, 사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재밌고 즐기지 못하면 이런 일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결과, 일이 되고 나면 딱 결과가 나오는 거 이걸 이제 중시하는데 하나님도 저러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길 다 싫어 빨리 적박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좋겠어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길 40년을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결과만을 생각하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이 어려운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힘들게 살겠어요. 빨리 천국에 올라가는 게 내게 복이겠죠. 근데 바울도 고백하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과 나와 함께 계신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일하게 하시는 그 일이 정말 중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뭐 이런 관계보다도 결국 함께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훨씬 맞다고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앞으로 제게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아시지만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분으로만 끝나지 않겠는가.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돈 갖다 바치는 아이들의 필요한 것이나 사주는 부모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부모 자식 관계겠어요. 그냥 후원자지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는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기도해 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것을 누가복음의 우리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경이 말한 대로 성령입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어떤 환경보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지금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뭘 받은 사람인가요? 가장 좋은 걸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거. 마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가장 좋은 걸 내주셨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피 흘릴 수 있는 육체로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 아들을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시니까 내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더 낫고 더 장각하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그가 아시고 얼마든지 도우실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놓으세요가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필요한 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묻고 이렇게 대화하고 함께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 이 말. 아이들이 머리 굵어져서 능력 없는 아버지지만 돈도 없는 아버지지만 어떻게 할까요? 묻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을 때 아빠 엄마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 혹 그것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을지라도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좋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각박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주째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처음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도의 목적이다 배웠죠.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질문이 떠오르는 게 없나요?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야, 좀 구해. 뭐라 그럴까요? 뭘?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럴 때는요. 무엇을 이 생략된 거예요. 무엇을. 뭘 구하지? 사람들은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구합니다. 내 자식 잘 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이런 거 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있어야 먹을 것이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마실 것이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입을 것이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살 곳이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뭐 잘 되는 직장 들어갈 것이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생명. 내가 살아있어야 그게 필요하죠. 사람들은 옷 주세요, 밥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내가 살았다고 전제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좋은 직장 가라, 성공해라 이런 것도 결국 그 아이가 살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환자실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만 달라고 하는 것처럼 구하라 그럴 때 뭘 구할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면 그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주시겠죠. 영생을 누리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육체에 관련된 부분도 다 주시겠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증하시는 보혜사가 누구신가? 그게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라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는 게 좋을까? 성령. 성령은 이미 와 계신데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은 은사가 나타나고 막 증거가 드러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내 안에 정말 이미 주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생명,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사람 입에서는 이미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셨으니까 뭐가 따라 나올까요? 이미 주셨으니까, 이미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감사가 따라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구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따라 나오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맞아, 감사라 그러시지, 감사합니다, 이 억지로가 아니라 제대로 구하는 사람이라면 감사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구하기는 구하는데 답답해서 힘들어서 눈물 뿌려서 괴롭게 감사 없이 구하고 있다면 구하기는 구하는데 진짜 구하는 거, 성경이 본대로 가장 좋은 거 성령을 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아시고 계신 내 필요한 것들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것도 저것도 물론 다 구하는 거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주신 것, 그 성령 주심에 감사하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한 것으로 정말 그 감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까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감사함으로 구하고 아뢰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애타고 답답하고 찡그려가며, 물론 찡그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타게 기도하다 보면 찡그릴 수도 있죠. 막 땀이 흘릴 수도 있고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구하라의 처음이라. 두 번째, 구하라는 입으로 막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찾으라 하셨어요. 찾어. 뭘 찾으라는 걸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할 줄을 알면 누구를 찾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을 막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구한다면 어디로 가라고요? 왕궁으로 가야지. 선지자를 구했다면 맞다, 너희가 잘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에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하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변호사를 찾아가야죠. 그죠? 돈이 필요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를 구한다면 어딜 가야 될까요? 은행을 가야죠. 맛있는 수박을 사야 되겠다 구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과일 가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뭘 구할지를 알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생명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결국 찾아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찾으라 할 때 찾으라가 뭐냐면은요, 구하라는 입으로 구했다면 찾으라는 눈과 발로 찾는 거예요. 눈과 발로.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내 필요한 것을 찾을 때 뭘 찾으란 얘기일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으란 얘기일까?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말씀을 찾아야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뭐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이걸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주세요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세요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을 찾아야죠. 마치 우리가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듯이, 찾아가는 방법은 인터넷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묻는 경우도 있고 소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브로커를 찾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하는 것까지 해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잘해요. 그리고 어떤 단계로 안 넘어가느냐? 찾는 단계로 안 넘어가요. 기도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말씀으로 가야죠. 기도하고 나서 말씀으로 가야죠. 하나님 앞에 막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럼 정욕대로 어떻게 구했는지, 내가 잘못 구한 건지 제대로 구한 건지 봐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구하면서 성경을 봤더니 너에게 빚진 자를,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구하는 건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될 방법은 내가 용서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 정욕에 관련된 부분이라 응답이 안 되겠구나. 그럼 그 부분은 내가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구한 다음에 찾는 일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늘 쳐다보듯이 보고 있지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발로도 찾는다 그랬죠? 그 발로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기도했으니 그럼 난 뭐 해야 될까? 자꾸 사람들이 기도했으니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으니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찾는 게 두 번째 찾으라예요. 찾으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찾는가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답이 딱 나오죠. 두드리는 건 뭐겠어요? 손으로 계속 두들리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부하는 아이들을 봅시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나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을 돌아와서 찾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그럼 경외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순종하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을 내 성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으로 바꿔서 공부하기를 시작하고, 다른 이들이 정말 공부에만 목숨을 걸 때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기를 시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럴 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두드리라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공부 잘하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두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했다면 말씀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 구해야 되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원수를 쫓고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는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이게 두드리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고 가만히 있더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역사하실 때 한번 봅시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방법을 찾으세요.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또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그들을 또 나눠주게 하세요. 그 하게 하시는 그 일이 두드리는 일이에요.
응답은 기도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으면 그 찾은 방법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소경에게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 하는 순종을 명하시듯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하시듯이, 두드리는 일은 내가 행동하는 일을 할 때 응답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 기대하고 구하는 일을 하면서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구하는 것으로 마치 기도가 완성된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에 별책 부록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두드리는 일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한 것 100% 응답받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었더니 단 한마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100% 응답될 때까지 나는 두드렸다. 그러니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죠.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안 됐으니 안 된 거야 이렇게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건 내 생각이니까 때와 기한은 그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내가 찾았으니까 그분의 때가 될 때까지 두드리는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계속 두드리고 기도하신다. 장경동 목사님인가요? 말씀이 생각나서 신방 갔는데 막 두드리는데 두드려도 그 집이 안 열리더래요. 포기하고 갈까 하다가 또 생각나서 또 두들기고, 그래도 그냥 너무 더운데 그냥 갈까 하다 또 두드렸더니 문이 열리더래요. 옆집 문이. 시끄러워가지고 그 집 이사 갔어요 그러더래요. 어디로 갔다고 가르쳐 주더래. 그래서 신방하셨대요. 그래서 두드리는 건 이렇게 두드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제 마음에 한 곳에 이렇게 꾹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나 보다 하고 돌아갔다면 그 영혼을 못 만났겠죠. 두드리면 그 문은 안 열려도 옆집 문이라도 열리더라.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성경에 있는 내용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구하는 거 말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 구했다면 감사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내가 구할 것을 어떻게 찾을 건가를 말씀에서 찾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말씀으로 나를 두드리듯이 막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것이 없으면서 왜 나는 응답이 안 될까? 당연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다르니 응답이 안 되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함께하는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원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정말 두드릴 수 있는 신령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과 끈기 있는 오래 참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끝까지 두드리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매 기도와 간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함으로 구하며 응답을 얻으며 그 과정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때때마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쉬지 않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